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자, 14절부터 17절 가정에서도 찾으시고, 찾았으면 저랑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1804년 영국 웨일즈에서 성서 공예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성경을 인쇄술 발달로 해서 한 묶음으로 최초로 만든 나라가 영국이 되는 거죠. 그 우리나라는 1895년에 대한성서 공예가 만들어졌죠. 한 128년 동안 지금도 150개 나라 언어로 1년에 한 400만 부 정도 성경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 각 나라의 성경을 보급하는 그런 나라가 대한성서공예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됩니다.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 성경, 세계인들에게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친 책이 뭐냐? 성경. 그래서 바이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코랩추라 이걸 외쳤거든요. 오직 성경으로를 필두로 해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5대 강령을 종교개혁의 기치로 삼고 이 땅에 말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개혁 신앙을 가진 개신교를 만들어낸 게 종교개혁이 되는 거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제2의 종교개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저런 자성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개혁신앙으로 시작한 개신교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성경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원점이 어디냐면 성경이다 그 말. 다시 말하면 제2의 종교개혁은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성경에서 본질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을 원점으로 삼고 방향을 새롭게 잡는 거죠. 제대로 된 신앙의 개혁의 방향성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 이게 바로 21세기 각자가 이루어내야 될 또 하나의 종교개혁, 신앙개혁, 아니면 생활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것, 그 말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더 걱정해요. 동네 교회, 어디 교회 문 닫을까 봐 염려를 해요. 다시 말하면 지역교회는 지역의 문제를 푸는 교회여야지 지역의 문제덩어리, 골칫덩어리가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세상을 향하여 너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세상 속을 환하게 비치는 등대 같은, 가로등 같은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원점이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새롭게 잡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 가장 건강한 신앙개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에 방향을 바로잡아주는 나침반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앞세우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내비게이션이 성경 안에 장착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종교개혁이나 신앙개혁이나 아니면 생활신앙인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 교회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은 성경에 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성경은 철학 서적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를 가르쳐주는 책이 아닙니다. 문화를 가르쳐주고 역사를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고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주는 책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 안에 그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철학이나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교육이나 도덕과 윤리가 다 성경 안에 있지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말입니다. 죄인들이 변화하고 죄인들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구원받는데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책, 글이 되어 있거든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말은 헬라어 원어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호흡이 주어진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 2, 3장에 보면 인간을 지으실 때, 만드실 때에 흙으로 빚어 넣으시고 그 말입니다. 그 상태는 흙덩어리입니다. 몸뚱아리 바디입니다. 이게 생명이 되고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코에 생기 그랬잖아요. 생명의 기운을 하나님께서 하고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구약성경 39권이요 1500년 동안에 30여 명의 저자들이, 신약성경은요 27권 100년 동안 10여 명의 저자들이, 그러면 성경 66권은 1600년 동안에 걸쳐서 40여 명의 기록자, 대필자,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1600년이라고 하는 시간차가 나거든요. 실은 16년 시간차만 나더라도 말이 달라지고 글이 달라질 수 있어요. 16년이 뭐예요? 16시간 인터벌이 생겨도 16시간 시간차만 나더라도요 말이 달라진다니까요. 글이 달라질 수 있어요. 40명은 놔두고라도 4명이 모여도 머리를 맞대도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1600년 동안 그 말입니다. 그리고 40명에 의해서 이 성경 66권이 기록이 되었다. 그것도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정황모호합니다.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이르기까지 통일성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의 주제를 다룹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정황무한 진리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말입니다. 정리해 놓은 책, 그 말이거든요. 그럼 원 저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1600년의 시간차가 나는데 40명이 썼다는 말은 원 저자가 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본래 저자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성경 66권이 그 말이에요. 1189장 말입니다. 31,173절이 일목요연하게 한 가지 주제를 다루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정황무한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로 쭉 정리가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충돌이 없어요. 1600년에 걸쳐 쓴 책인데 충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 짝이 있고 정확히 맞아떨어짐이 있어요. 1.1핵이라도 지금까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한 적이 없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40명이 1600년 동안 썼는데도 이유가 뭘까요? 40명이 자기가 쓰고 싶은 말을 썼을까요? 쓰고 싶은 대로 썼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신 것, 하나님이 들려주신 대로 그들은 받아쓰기 할 뿐이었습니다. 대필했을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통일성과 정황무호성을 가지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는, 그래서 사람은 자가호흡을 하면서 살잖아요. 우리 지금 다 자가호흡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호흡을 불어넣어줄 때 우리 인공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이 호흡해 주실 때는요, 뭐라고 이름 붙여볼까요? 신공호흡이라고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볼까요? 인공호흡보다 더 신공호흡 말입니다. 모세나 바울이나 베드로,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뭐 그 사람들의 손이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성경을 받아 적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이 우리보다 눈이 하나 더 있거나 귀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랑 똑같이 생김새도 신체 구조도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 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을까요? 신공호흡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호흡, 당신의 영감, 당신의 감동을 불어 넣어 주실 때에 신공호흡이 이루어지면 신공지능이 작동이 돼요. 인공호흡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인공지능이 움직여서 작동이 되는 것처럼 신공호흡을 하는 사람이 그 말입니다. 이건 인공지능과 비교할 수 없는 신공지능이 내 안에서 작동이 된다. 그 신공지능을 가진 자들이 성경을 쓴 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에게는 신공호흡이 된 사람들이에요. 신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본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죄인됨으로 인하여 신공호흡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공지능이 작동이 멈췄어요. 고장이 난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상쇄됐다, 손상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죄성을 가진 인공지능만 작동이 되는 죄인으로 사는 타락이 이루어진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신공호흡이 끊어졌고 신공지능이 작동이 멈췄으니까 이걸 회복시키시려고, 다시 작동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당신 아들 예수에게 인간의 몸을 입히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게 성탄이에요. 그게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 예수님이, 인공지능과 인공호흡을 하시는 그 예수님이 신공호흡과 신공지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오르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흘린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100% 완벽하게 지불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다시 신공호흡이 다시 작동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신공지능이 다시 멈췄던, 고장났던 신앙이 다시 시동이 걸리는 상황 말입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도 좋은 일이냐. 이걸 성경은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공지능이 탑재된 하나님과 호흡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를 구원, 그 말입니다. 자, 인공지능, 육체와 정신만 가지고 자가호흡을 하며 살다가 신공호흡 말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신공지능이 회복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작동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일날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딴 일 못해요. 왜? 그동안 멈춰있고 고장났던 이 신공지능이 작동이 되면서 주일날 어디 골프장을 간다든지, 주일날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할 때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작동을 하세요. 불편해하세요. 성전으로 가라고 내 영을, 성전으로 가라고 내 마음을, 몸을 미루세요. 거역할 수 없는 신공지능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말고 딴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좌불안석, 불편해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예배부터 드리라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난 후 일하라고. 그게 신공호흡을 하는 신공지능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라는 이 말을 제가 인공지능과 인공호흡으로, 신공호흡과 신공지능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혹여나 여러분들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내가 전지전능한 건 아닐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신공지능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 성경을 기록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전지전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랑 피조물이라고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한 줌 흙덩어리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빚어주실 때에 나의 하루가 있는 거예요. 나의 일주일의 삶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빚어주실 때에 내 인생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손에 나 한 줌 흙덩어리 바디 몸뚱아리인 나를 잡고 빚으실 때에 내 일생 자체가 빚어지는 존재, 그 말. 우리는 단순히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기록했던 40명 저자나 우리나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주어졌을 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연결이 되었을 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는 일에 순종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 손에 성경 66권이 들려지게 했으니까 그 사람들의 그 공로와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할 일이고 박수 보낼 일이지요. 신공 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주신 대표적인 장면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이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왜 이런 평강을 빌어주셨을까요? 요한복음 20장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 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 좀 발라드리려고 두 여인이 예수님 무덤에 찾아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들은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얘기했을 때 이 두 여인이 이 동네 저 동네 이 골목 저 골목 이 사람 저 사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복음 증거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목숨 거는 일이에요. 3일 전에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부활했다고,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라니까요. 근데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남자 11명이, 가룟유다는 죽었으니까 놔두고, 남자 11명의 제자들은 다락방에 머리카락이라도 보일까봐 꼭꼭 숨었습니다. 그리고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한 거예요. 왜냐하면 소문이 파다했거든요. 다음 순서가 제자들이다. 왜?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까 다음 차례는 제자들이야. 이 소문이 파다함을 듣고 11명의 제자들은요, 문들을, 그랬잖아요, 복수 형태예요, 다락방까지 올라오는 모든 문들 2중 3중으로 쇠빗장을 걸어 잠그고 단단히 걸어 잠근 거죠. 왜? 무서워서, 두려워서. 중요한 것은 다락방으로 올라오는 문을 잠근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의 문에 쇠빗장을 친 거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 리와인드 할 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왜? 마음의 문을 꽉 걸어 잠근 상태에서 말이에요. 그러니 벌벌벌 발발발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제자들이 문을 따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온 것도 아니고 문을 부수고 온 것도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부활체가 되셨어요. 영체가 됐어요. 육체가 아니라 영체가 되어서 이제 제자들 중심에 딱 서시더니 그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위로하신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위로하시는,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당신 양손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손에 못자국 난, 상처가 난 그 흔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딴 게 아니에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정확한 팩트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여줬더니 제자들은 기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지만 면목이 없지요. 그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보면서.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내 한 목숨 살려보겠다고 그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을 쳤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똑똑똑 떨어뜨리면서 죽으실 때 그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울어준 적 없거든요. 제자들은 연약한 두 여인들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드리고 있을 때 12제자들은 한 명도 콧배기도 안 비쳤거든요. 아무리 불효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님 장례는 찾아온다는데 이 11명의 제자들은 배은망덕하기를 예수님의 장례까지도 못 찾아왔던 그들 말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평강으로 위로해 주시며 손바닥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면목이 없는 거지. 근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샬롬, 이 한마디가 모든 제자들의 지난날의 과거, 지난날의 잘못을 다 용서해 주는 말이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의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신앙이 먹구름처럼 의심으로 먹구름진 신앙이 아니라 푸르름이 있는 그런 신앙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목적은 혼내려고 찾아온 게 아니에요. 꾸짖으려고 찾아온 게 아니고 따지려고 찾아오신 게 아니라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그래서 이 샬롬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인사 정도가 아니에요. 간단한 인사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체험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고 건네야 될 메시지예요. 평강, 샬롬은요, 영적인 충만함과 정신적인 평안과 육체적인 건강 그리고 삶의 풍요로움을 포함하는 총합이에요. 평강이.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샬롬. 2층에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십시오. 예. 사랑하는 오름의 식구들이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이런저런 환난이나 고난이나 질병 가운데 불안에 떨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대로 산다고 애써보지만 이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마음 한켠에 내가 구원받았을까? 고개를 갸우뚱하는 의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장탄식에나 늘어놓는 제자들처럼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으로 위로하신 다음이 곧바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왜 예수님이 숨을 내쉬었을까요? 이 다락방까지 오는데 숨이 가빠서 지쳐서 그럴까요? 아니, 이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평강과 성령의 연결고리를 뭘로 잡았습니까? 숨을 내쉬고 그랬어요. 루아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형상대로 흙으로 빚어 넣으신 다음에 그때 당시 이렇게 불어넣으셨던 그 루아흐 생기 말입니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11명의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리빙 소울 말입니다.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성령은 리빙 소울, 살리는 영이십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살리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 이제 우리는 신공호흡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신공지능이 다시 작동되는 존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흙의 요소와 영의 요소를. 그래서 장례를 치르면 이게 분리가 돼요. 육은 흙에서 왔으니까 땅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천국으로 가는 이 분리, 이걸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 인하여 신공지능도 멈췄고 신공호흡이 끊어진 상태.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 이해를 어떻게 정리하시냐면 너희가 육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빠져버린 육체, 바디, 몸뚱아리, 살덩어리, 육체덩어리, 이게 하나님의 호흡이 없는 인간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흙만 남긴 이러한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십자가 죽음 말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모든 호흡을 혹 하고 불어넣어 주신, 당신의 모든 사랑을 다 쏟아 부어 주신 그 십자가 은혜, 이게 바로 죄인 구원 완성,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리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총합입니다. 이게 성령이십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자가호흡을 했어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경험대로, 성깔대로 살았다니까요. 그래도 아무런 지장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내 돈 믿고 내 사회적인 스펙 믿고 하나님 없이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다닐 것도 없고 들어갈 것도 없고. 왜? 자가호흡이 되니까, 인공호흡이 되니까, 인공지능이 있으니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 없이 산 거예요.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니 내 사회적인 스펙과 내가 모아놓은 돈 믿고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가호흡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에 말입니다, 자가호흡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게 인생이구나. 내 힘과 돈과 스펙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의지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자가호흡의 한계를 느껴요. 그리고 신공호흡 할 수 있는 분을 찾아가요. 그게 하나님이 됐든 부처가 됐든 또 다른 신이 됐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아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각에 자가호흡을 하던 사람이 생각에 신공호흡을 할 수 있도록, 감정과 의지의 자가호흡을 멈추고 감정과 의지의 신공호흡을 할 수 있도록, 이걸 성경은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신공호흡을 하느냐? 1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면 말입니다, 거하는 삶을 살아요. 어떻게 거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집을 짓게 됩니다. 예수님이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영적인 몸부림을 칠 때 믿음이라고 하는 집이 지어진다니까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거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하는, 이게 14절의 복이에요. 15절 말씀 봐보세요.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을 쓰신 목적이 뭐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면 구원의 지혜를 얻게 된다. 구원받는 길과 방법과 목적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쓰게 하신 목적은 단순히 윤리적이고도 교훈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갖다 세운다니까요.
이 지혜가, 성경이 주시는 지혜가,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고 나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지혜를 가르쳐주세요. 그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게 하는 지혜를 뭐가요? 성경이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고,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평생 유익하게 하는 책이 뭔 책인 줄 아십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들을 평생,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평생 유익하게 하는 책이 뭐냐?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그랬잖아요. 교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인생의 바른 길을 제시합니다. 성경이. 책망은요, 잘못된 걸 지적해 주는 걸 딱 하고 혼내는 게 책망이에요. 바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들어갈 수, 돌아설 수 있도록 바르게 함이 그거예요. 의로 교육은요, 바른 길로 계속 갈 수 있도록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뭘로 가르치실랍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지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옳음과 바름과 제대로 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교훈하는 게 성경이라니까요. 책망도 하신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거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잘못되었을 때 책망하신다고요. 그리고 바르게 하세요. 의로 교육하는 게 바로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학교를 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성경학교. 새롭게 리모델링 성전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룻밤 자면서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리고 3년 주기로 하는 전국 청소년 초청 비전 캠프를 올해 합니다. 어제까지 33개 교회 이미 280명이 신청을 끝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때 결정하고 답을 주겠다고 한 교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일을 왜 우리가 하느냐? 실은 3년 주기로 비전 캠프를 할 때마다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300명 선착순으로 모집을 합니다. 근데 300명이 넘어섰을 때 커터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오고 싶어 하는데 받아달라고. 요즘 2박 3일짜리 비전 캠프, 최소한 경비가, 등록비가 9만 8천 원에서 12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럼 농어촌교회나 미자립교회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입니다. 재정 부담이죠. 그걸 우리 교회가 100% 무료로 300명을 초청하여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이 스텝으로 뛰면서 300한 7, 80명이 2박 3일 동안 여기서 먹고 자고 재우고 하고, 그리고 최고의 강사를 모셨습니다. 3월 달에 컨택을 했습니다. 강사를 보고 오겠다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으로 애들을 가르치는 것, 스마트폰 안에 있는 성경 필요합니다. 아주 요긴하게 쓰지요. 이건 근데 피치 못할 때 쓰는 겁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을 때 스마트폰 내에 있는 성경 펴놓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스마트폰 내에 있는 성경 읽기와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뉴스 검색 아니면 동영상 보는 것과 뭐가 더 구미가 땡기십니까? 뭐가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스마트폰 내에 있는 성경이요? 아닐걸. 이 스마트폰 내에 있는 어마어마한 뉴스와 검색거리들과 동영상이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성경책으로 보십시오. 성경도 사랑하시고 성경책도 사랑하십시오. 스마트폰 한쪽에 놔두고 끄든지, 그리고 성경 읽기 30분을 하든지 1시간을 하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책에 여러분들의 손때 묻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흔적이 남아있는
감동이 되는 성경 구절을 빨간색 사인펜 아니면 빨간색 색연필로 밑줄 그어가면서, 빨간색 색연필이 없으면 립스틱 찍어서라도 발라가면서 그 성경 읽은 손때 묻은 성경을 여러분들 자식들, 아들딸, 며느리, 사위들에게 가보로 물려줄 수 있는, 성경도 사랑하셔야 되지만 성경책도 사랑하셔야 돼요. 스마트폰 쥐고 살듯이 성경 쥐고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을 쥐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줍니다. 책임지시려고, 축복하시려고. 17절이요. 다 같이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온전케 한다. 그래서 누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대요. 하나님의 사람 되는 방법이 뭘까요? 신학 공부했다고, 목사 됐다고, 장로 됐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수련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고행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합니다.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인간에 의해서 쓰여진 모든 책들을 다 모아놓아도 이 성경 한 권만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온전케 하는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래서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캐톨릭 신부가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알버트 슈바이처가 말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어서 아프리카 땅으로 들어가 선교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결론인데요, 하나님은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게 성경 바이블이에요. 이제 우리가 쓸 차례입니다. 성경 필사. 예, 우리 교인들 중에 성경을 컴퓨터로 타이핑해서 3번 이상 컴퓨터 타이핑 하신 분들이 계세요. 직접 손으로 성경 6번 필사하신 분도 계십니다. 목사도 못하는 일을 평신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성경 쓰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지면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페이지, 페이퍼, 종이로, 지면으로 삼고,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주시는 감동을 여러분들의 몸을 붓으로 삼고, 여러분들의 삶을 펜대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써내려가는 나만의 성경, 셀프 바이블 말입니다. 이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의 성경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그 순간순간 찰나찰나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과 감동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몸을 붓으로 삼고 써내려갈 수 있는 나만의 성경 있냐, 그 말입니다. 이거 써야 되거든요. 성경 66권 오픈된 책입니다. 공개된 책입니다. 그래서 만인이 읽습니다. 만인에게, 만인의 손에 들려진 책입니다. 만인이 이 성경을 읽고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나만의 성경은요,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기록된 성경, 나만의 성경이거든. 근데 말이에요, 그 나만의 성경을 남편이 읽어요, 아내가 읽어요, 자식들이 읽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어떻게 예수 믿는지, 우리 어머니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아빠 임지영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 자식들이, 교인들이 읽는다니까요. 비공개인데. 그걸 성경은 교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교제. 내가 쓰고 있는 나만의 성경을 누군가가 읽어요.
또 누군가가 쓰고 있는 그 성경을 내가 읽어요.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당신이 믿는 예수, 당신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 내가 가고 싶다고, 따라가고 싶다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그런 성경, 셀프 바이블 있냐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펜붓 삼아 여러분들의 삶의 페이지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쓰는 것, 나만의 성경. 어제라고 하는 삶의 지면에 여러분들은 뭘 기록하셨습니까? 저는 어제 천안에 결혼식 축하해 주러 갔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광주 전대병원에 들려서 우리 오봉남 권사님 격려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 페이지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저는 나주를 갑니다. 나주에서 매주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있는 세 가족이 있거든요. 그 세 가족 교인 집에 신방하러 오후에 갑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내일은요, 뭘 기록할까요?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을 준비합니다.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렇게 쓰여져 가고 써내려가는 삶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생일 선물로 부모님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대요. 이 갓난 유치원생 애기가 부모로부터 성경책을 선물로 받아놓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지퍼가 달린 이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주일날 유치부 예배를 와가지고 막 선생님들에게 애기들에게 자랑을 한 거예요. 나 생일 선물로 성경책 받았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성경책 좀 보자고. 애야, 한번 성경책 좀 보자. 선생님 손에 성경책을 들려줬어요. 그때 성경을 받아가지고 지퍼를 이렇게 열려고 하니까 아이의 눈이 희둥그레지면서, 아이가 눈이 둥그레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조심하세요. 성경 잘못 열면 하나님이 나와요. 큰일 나요. 그랬어요. 이 유치원생의 이 순박한 믿음,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왜 이 믿음이 없을까요? 이 상큼하고도 깔끔하고도 푸르름이 있는 일말의 의심 없이 성경을 열면 하나님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일주일 동안 내내 지퍼 속으로, 지퍼로 그냥 하나님을 지퍼로 가둬놓거든. 그 주일날 딱 와서 1시간 동안만 하나님 나오시지요. 그래 놓고 예배 드려요. 갈 때 하나님 들어가셨지요? 닫아. 그리고 가방 속에다 일주일 동안 내내 가둬놔요. 주일날 한 번 열어줘.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펼쳐놓으세요. 성경을 펴면 인상부터 펴져요. 그 인생이 펴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읽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